뭐 고정관념 깨뜨리기,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해석해 볼까 했는데, 아이스 브레이커, 그러니까 이제 뭐 썰렁한 분위기 이렇게 뭐 깨뜨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이제 꿈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사업을 뭐 경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이제 꿈에서는 이제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예.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 경영자들은 어쨌든 직원들보다 그냥 회사 직원들보다는 더 멀리 봐야 되고, 또 뭐예요? 이게 어쨌든 책임이 있잖아. 이 기업에 대한 책임. 세상은 막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이렇게 막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직원들은 그냥 출근해서 업무 일지 쓰고 또 그냥 맡겨진 일 그냥 뭐 잘하면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리더는, 그 책임자는 그 기업을 계속 성장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더 앞서가는 기업, 성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기업을 우리한테 내가 또 접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다르고 또 전망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아이디어, 비전,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를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데, 한 단계 이제 더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회사가 또 직원이, 뭐랄까요, 이렇게 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릇이 얼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꾸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경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천국 기업, 이 땅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얘기, 그 교회인데, 그러니까 회사 기업도 경영도 성경으로 가면 되겠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 했던 얘기지만 또 잠깐 나누면서, 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성령께서 또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보는 그, 그 시야하고 어른이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딱 열면 그냥 꽉 찼잖아요.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빨리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나 뭐 애들은 딱 냉장고 문 열어서 아이스크림 없으면은 먹을 거 없고 닫아버리듯이, 리더와 그리고 회사 직원과는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 교회도 우리 이제 비전 리더들이 많아야 되는 거, 제자죠. 리더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어떤 그런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가 뭐 제가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숫자로 평가가 되잖아요, 세상은. 네. 그러니까 뭐 리더십을 얘기할 만한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리는 이렇더라.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경영에서도 좀 적용하면 어떨까. 어쨌든 회사가 이게 그냥 그릇이 더 좋은 걸 담으려고 하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내가 뭐 새로운 걸 이 회사에다 적용하려고 해도 그릇이나 그 구성원이 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리고 새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차원이죠. 모세도 이집트에서 사실은
출애굽 시킨 거 엄청난 사건이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100만 명 넘는 그 큰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모세는 저 약속의 땅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은 400년 동안 그냥 계속 증조 할아버지 뭐 그냥 노예로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홍해 구원 사건을 봐도 뭐 사실은 그때뿐이지 광야도 처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리더를 막 멱살 잡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광야도 알고 있고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니까 광야도 알고 있고 약속의 땅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그 전망,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능력, 예. 통찰력, 이걸 지혜라고 하죠. 예. 그런 어떤 하늘의 정보,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멀리 보고 있으니까 당장 막 멱살 잡고 죽느니 사느니 왜 데리고 왔느니 해도 물 달라고 해도 모세는 이 모든 이 우리의 뭐랄까요 삶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죠. 목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 리더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만나거든 화낼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자.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있는 모세랑 지금 당장 물이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게 서로 힘들어 서로. 그러나 기도하자.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사기 각자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사사시대. 하지만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왕궁 통치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사실은 사무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눠주고 그래서 또 다윗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모델이 한 명씩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시듯이 하나님의 나라 경영, 그 경영에서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리더는 늘 얘기하듯이 맥도날드 그 두 형제가 그냥 동네 가게 버거 가게 그거 레이크롤이라는 사업가가 그 잠재력을 그걸 봤잖아요. 야 이거 기술을 사서 그래서 그 기술을 나눠주니까 그냥 두 사람의 기술이 세계화가 되듯이 우리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전을 나눠줘서 복음을 나눠줘서 지혜를 나눠줘서 내가 보는 그런 통찰력 또 내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함께 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의 부르심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모르고 내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부르심도 없이 은사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세월은 계속 가거든요. 시간처럼 빠른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시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을 모르면
소명이 없으면 시간 그냥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뭐 능력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나를 향한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거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예수님도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방황하는 거죠. 방황.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세우신 목적 명확하게 알고 발견하고 그 목적이 명확하고 뚜렷하고 그 목적을 그 가치관을 이 기업의 목적을 또 목표를 뭐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면 그 비전을 같이 보면 회사도 그만큼 성장하겠죠. 더 빨리 가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눴던 그럼 어떻게 하면은 리더십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느냐? 그 네 가지 기본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제 책에도 써놨고 그랬습니다. 자, 네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군대 처음에 가가지고 짝다리 짚고 처음에 훈련소 가서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있었어요. 어디 뭐 내려줘가 트럭이 태우더니 어디 내려주더라고. 백두산 신병교육대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뭐야 여기 이러고 있는데 다 저가 똑같은 사람들 온 거죠. 뭐야 이거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가린 조교들이 척척척척척 서더니 트럭은 떠나고 그 트럭 그 같이 타고 왔던 그 중이었나 아무튼 그분이 안녕 고생해 그러면서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분위기 이상해지고 막 선착순 시작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6주 훈련 딱 끝나니까 각 잡힌 딱 군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6주면 돼요. 사람이 6주면 바뀝니다. 6주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이론을 배우잖아요. 이론. 뭐 예를 들어서 총은 어떻게 쏘는 거야. 그래서 뭐 0점을 어떻게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지.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실제 총 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먼저 이제 훈련된 조교, 먼저 이론을 배우고 숙달된 조교가 와서 이제 시범을 보여줘요. 그럼 이제 그 모델을 한번 딱 보면 저런 자세구나. 저렇게 쏘는 거구나. 이제 이게 배운단 말이에요. 봐야 배우거든요, 이제 사람. 봐야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 인풋 단계. 그러니까 여기 입력이 돼야 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쏴보는 거지, 이제 직접. 처음부터 실탄은 안 주고 처음에는 이제 막 그냥 막 엎드렸어, 앉았어, 막 이렇게 이제 연습을 계속 한다면 봤으니까. 이제 조교 훈련된 사람 봤잖아요. 봤으면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된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연습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연습이에요. 연습을 자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이제 쏴봐야지. 그리고 이제 경험을 딱 해보면은, 이제 총알 딱 3발 쏴보고, 이제 관역 자기가 이제 가서 보고, 야, 난 죽었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오리걸음하고 막 안 맞았으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총이 엄청 무겁거든요. 훈련소 갔는데 3kg짜리 총이 어찌 그렇게 무겁든지. 나중에는 가지고 논다니까요. 총 갖고 놀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면은 나한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냥 총 갖고 논다니까요. 그냥 막 개머리판 접었다가 폈다가 그냥 막 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요. 예.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우리 CEO, 리더 뭐 이런 분들이 야 정말 이 회사 이렇게 내가 가진 건 많은데 이거를 다 주려고 해보세요. 아니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딱 퇴근 시간 되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네 가지 멘토링의 기본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접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뭐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아이들은 조급하죠. 5분을 못 기다리지만 어른은 몇 시간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책도 읽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여유가 있듯이 기다리면서 충분히 어떤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풋 단계다. 그래서 우리 큐티도 마찬가지잖아요. 큐티가 뭐냐? 큐티 왜 하냐? 큐티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큐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먼저 배우잖아요. 그런 이제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큐티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큐티 하면 처음에 뭐 잘 안 돼도 이제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큐티하는 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큐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큐티하고 보면서 이제 나도 내 스스로 이제 내가 평가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개선하고 이렇게 이제 폼을 맞춰가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그러면 뭐 목사가 큐티 해라 말아라 안 해도 그냥 큐티의 유익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복을 받아본 사람은 계속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 누군가가 이거를 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인풋. 그래서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봤어요. 회사에서 다른 어떤 큰 기업에서 하는 어떤 선진화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 책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은 그걸 실제 데려가서 보든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을 봐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인지 지금 우리 리더가 우리 회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꿈을 꿔가지고 근데 꿈을 꿨는데 네 어쨌든 네 한번 해볼게요. 그걸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보고 그렇구나.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또 예언을 하세요 얘기해도 또 복음을 전하세요 해도 잘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또 지금 제가 어저께 목사님 잠깐 만나고 왔는데 우리 이광수 목사님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일단 그래서 저녁에만 3일 지금 집회를 일단 예정을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 통해서 또 예언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물론 은사가 예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또 교회 사역이 또 예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제 부르심의 자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쪽이니까 이제 부르심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먼저 우리 또 먼저 그 길을 가신 또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그 모델도 보고 또 유익도 느끼고 경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약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또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때를 기회 삼으셔가지고 다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축제 겸 또 우리 성도님들 잔치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또 큰 기쁨의 잔치를 또 맛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그렇구나.
매력 있는데, 나도, 난 전혀 이렇게 못 봤던 건데, 난 안 해본 건데, 저렇게, 저런 게 있구나. 보면, 이제 이게 내게 이제 익숙하게 된다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뭐예요? experience. 경험을 해야죠. 경험. 그래서 자전거도 내가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직접 타봐야 배우죠. 그래서 우리 온유도 자전거 배울 때 아빠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야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처음엔 잡아주지만 어느 순간 얘가 이제 가겠네.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계속 잡고 있는 줄 알고 아빠 꼭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근데 이제 한참을 간 거죠. 그러더니 아빠 그러더니 안 잡았어. 그럼 이제 나 혼자 탄 거야? 그러면서 와 내가 혼자 탄 거야?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흥분되잖아요.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엔 안 됐는데 이제 나 혼자 돼.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경험.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지, 자전거 탈 마음도 없는데 가르쳐 주면은 뭐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무리 이론을 가르쳐도 자전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직접 타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를 배운 다음에 직접 내가 그렇게 타보고, 그래서 와 되네,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경험해요. 그러나 내 열정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성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이론으로는 저도 알아요. 이론으로는 많이 배워서. 근데 물에 들어가면 빠진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또 해봐야 수영을 배우는데 이제 이제 또 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근데 그때 아주 훈련된 코치가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이 와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코칭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칭을 해주면 이게 실력이 갑자기 그냥 확 늘어버리잖아요. 예. 누가 또 코칭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제 전문성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계속해서 1000번 연습하고 10,000번 연습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다이나믹 리플렉션.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런 뭐랄까요,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큐티도 이제 나 혼자 해봤어. 그러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평가하고 수정하고 하듯이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런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제 생각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들과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뭐랄까요, 어떤 비전을 같이 나누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게 없으면은 그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리더 그룹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뭐 목사 혼자서 하면 그냥 목사 혼자 한 만큼, 역량만큼, 물론 그분이 크면은 뭐 크게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없으면은 그냥 한 명이 10개 능력 가지면 그냥 10개까지 해요. 한 명이 뭐 50명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면 50명 딱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 딱 뭐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목사님 사이즈가 뭐 10명이다. 10명이죠. 그런데 내가 5명 능력이라도 이 능력을 내가 뭐 100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명 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어떤 한 달란트를 맡겨줘도 그걸 나 혼자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죠.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주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끊임없이 비전을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배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배우고 끝나면 안 되죠. 자기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포메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몸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전도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해보고 연습하고 또 코칭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전도가 또 쉬워지고 또 뭐 그런 거죠. 큐티가 그렇듯이. 자,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제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나눠줬고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너가 이 많은 증인들 중에서 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 이거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 faithful.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 꽉 찬 사람. 정말 뭔가 이렇게 아빠 자전거 타고 싶어요.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어떤 잠재력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교회는 이게 동아리 모임이 아니고 그냥 뭐 동아리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게 아니라 3절 4절에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고 지금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통독 읽었지만 제사장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 제사장 옷 한 벌 만드는데도 대충 안 만드시잖아요. 막 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최대한 거룩하게 그리고 뭔가 하나님 특별하게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뭐 레위기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섬세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게 저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왜냐? 전쟁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군대가 한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군대 12제자가 가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군대가 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싸워요? 교회는 군대야, 군대. 군대는 훈련이 돼야지. 훈련이 돼야 전쟁을 하지. 훈련 안 됐는데 전쟁할 생각하지 마. 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야, 이쪽 나라는 군대가 2만 명이고 이쪽 나라는 군대가 10,000명이면 싸우면 안 돼. 그럼 뻔한 거지, 지는 거지. 그냥 차라리 싸움 안 하도록 화해를 해. 이런 것처럼 함부로 영적 전쟁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싸우면 지는 걸 나약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목사 혼자서 안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면 반드시 져요. 두 사람이면 견줄만 하고 세 겹줄 이상이 돼야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동아리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몇십 명 모여서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위로하고 그 무기 중에 무기가 많으면 좋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날카롭게 다듬어서 우리 성도들이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집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 2년 됐겠어요? 최선을 다했고 바울이 가진 모든 은혜를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왜? 디모데가 열정이 있고 사모하고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눠줘. 너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경건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게 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뭐 그거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경영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면 회사도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리더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어떤 그런 인사이트, 이거를 충성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충성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저 수평적 구조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판매팀, 뭐 무슨 뭐 기획팀, 뭐 무슨 팀, 무슨 팀,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제품이든지 아니면 뭐 영역이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영역이 많아지고 뭐 제품이 많아지고 뭐 생산 뭐 종류 뭐 이런 거는 다 그룹으로 나눠도 좋아요. 그러나 그 그룹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 그룹. 그래서 그 리더 그룹하고 같이 교제해라. 이게 좀 얼어붙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깨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깨느냐. 그래서 같이 이런 어떤 제자화된 그룹들을 만들어서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어떤 그런 전략을 자꾸 공유하자는 거죠. 공유. 그럴 때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크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뭐 했던 얘기니까 오늘 그냥 짧게 할게요. 네. 자, 바울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 충성된 사람을 찾아.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어떻게 리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신선한데? 저 사람은 내가 생각 안 한 걸 하고 있네?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네? 뭔가 이렇게 매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뭐 박태환 선수가 와도 내가 수영 배울 마음이 없으면 그냥 뭐 사인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사인이 아니라 내가 이 수영장에서 만나서 한 5분이라도 나는 코칭을 받고 싶어. 이런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려는 태도가 없으면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비전을 나누는 거죠.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세워가되, 이것을 나눠주는 리더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리더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정말 이것을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무겁게 책임감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냥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다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더 열매를 맺냐면, 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많이. 그러나 이걸 나눠줄 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는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나눠가되, 우리 온유가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얘가 영어만 있으면 이제 벌써 영어 있는 그 학원에도 영어 있는 날은 머리 아파, 아빠 머리 아파, 아빠 배 아파, 막 그러면서 못 갈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막 그 스트레스인 거예요. 얘는 영어가 스트레스인 거야. 그냥 영어 외우기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애가 막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런데 얘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며칠 요즘에 같이 이제 단어 5개를 외워요. 단어 5개를 외우는데 첫날은 이 짧은 단어잖아요. 짧은 단어 5개 외우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30분 넘게. 근데 이제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이렇게도 외워보고 저렇게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5개를 외워서 100점을 맞은 거죠. 100점을 맞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얘가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꿈을 꿨대는데 꿈이 뭐니? 그랬는데 이게 막 얼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얼음을 처음에는 막 얼음이 보였는데 그 얼음을 자기가 이제 갖고 놀았대요. 이제 얼음이 아니라 눈이 있구나, 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눈을 갖고 놀고 하니까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눈사람도 만들고 막 이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듣고 이제 얘가 여유가 생겼구나. 이제 얘가 영어를 이제 조금씩 즐기겠구나. 제가 그걸 알았죠. 그런 것처럼 뭐 얼음이나 눈 이게 얼어붙은 거잖아요. 얼음이라는 거는 물은 좋은 거잖아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물이 얼으면 이거 잘못 만져서 깨지잖아요.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꽁꽁 얼은 거예요, 그릇이. 그러면 이거는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다. 하던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녹일 수 있느냐? 그럴 때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냥 우리 온유랑 같이 영어 이렇게도 외워보고 저렇게도 외워보고 이것도 못 해와!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같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거든 3일이 걸리든 뭐 단어 하나 외우는데 오래 걸려도 같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그러다 이제 자기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놀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회사일 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내가 리더라면 그러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 충분히 내가 또 자기 개발도 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같은 비전 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도 세워질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도 경영도 그렇게 부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뭐 열매가 많아야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준 안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